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기독교의 중심지로서 처음에 크게 부흥해 수만 명의 신도가 생겨나게 되었었죠. 그런데 스데반의 핍박 이후 대대적으로 흩어집니다. 12 제자들을 중심으로만 남아있게 되고 모두가 다 흩어지게 되었어요. 사도들까지도 이스라엘 밖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는 것을 확인하는 것에 바쁠 정도로 기독교가 흩어지고 퍼져가게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점점 예루살렘 교회의 힘을 빼게 하시는 듯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12 사도 중 한 명이 첫 번째로 순교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예수님은 항상 세 제자를 따로 데리고 다니셨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 승천 후에 교회의 중심이자 대표자격으로서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핍박할 때 첫 번째 대상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유대 땅을 다스리는 로마로부터 권한을 받은 헤롯 왕이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야고보를 사형시킨 것입니다. 네, 스데반은 종교 심판을 받은 것이라면 야고보는 정치적 심판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도인 규모가 국가가 신경 써야 할 만큼 어마어마한 규모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스데반은 유대교에게 견제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커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 교회는 로마 군이 신경 써야 할 정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기독교가 특히 말씀이 흥왕하여 번영하고 번성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헤롯 왕은 야고보에서 그치지 않고 베드로까지 사형을 시키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참 알다가도 모를 정도이겠습니다. 은혜를 주셔서 수만 명의 신자가 생길 때는 언제고 이제는 계속되는 핍박으로 특히 예수님의 12 제자 중인 한 명이 죽었고 거기에 베드로까지 잡힐 위기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명령까지 주셨던 입장이기에 사도들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교회는 번성하는데 자꾸 견제 세력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상황이니 참으로도 어찌할 바를 몰라 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을 겁니다. 네,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고난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고난의 의미, 인간의 지혜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중인격자인 것처럼 느껴지고 모순될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마침내 모든 것을 연합하여 선을 이루실 걸 알며 믿으며 기다리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그 상황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섭리가 움직이고 있음을 믿는 것이죠. 스데반 순교를 통해서 복음이 이방으로 흘러갔던 것처럼 말이죠. 이제 베드로도 사형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려고 이러시는 걸까요? 6절부터 10절 마저 보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헤롯이 베드로를 사형시키려고 한 전날이었습니다. 이제 하루만 지나면 베드로는 끝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기도만 할 뿐이죠. 그런데 옥에서 기상천외한 일이 생겨난 것이죠.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풀어준 것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4명씩 4개 조가 베드로를 특히 그 한 명을 지키는 상황에서 아무리 그 4개의 조를 잘 피해 간다 하더라도 꽤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네, 지금 베드로가 풀려난 것은 무력으로 물리적인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풀어나게끔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야고보가 죽을 때에도 베드로가 잡혀 교회가 실망할 때에도 가만히 계셨죠. 그런데 베드로가 잡히니 다시금 나오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11절에서 16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복음의 영역의 확장을 깨닫게 가이사랴까지 갔다 오게 하셨죠. 이번에는 감옥에 갇혔다가 주의 사자를 통해 풀려나는 일도 겪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의 확장, 교회의 운영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계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생전에 좌우편 자리를 요구하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죠. 그것은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야고보는 죽임을 당할 것이고 요한은 추방을 당해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 사역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그러한 고난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사람에게도 위로와 신비로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다. 그것을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에게 알려주고자 하셨던 겁니다.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문 앞에 서서 부르고 있음에도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는데도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챈 소녀에게 미쳤다라고 말할 정도였죠. 기도는 하되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현 상황이었어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 예루살렘 교회에게 새로운 영성의 숨결을 불어 넣어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서 19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베드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합니다. 교회가 어떠한 자세, 어떠한 방향으로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며 갈 것인지를 제시를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모양만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신앙의 능력, 특히 고난 가운데 이 신앙으로 그 고난을 어떻게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해야 되는지 우리가 거기 성숙한 신앙의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힘을 주시고 약한 가운데 강함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당당하고 명예롭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태도와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